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초에 두 군데 불이 들어온 거 보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오셨는데 우리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성탄의 기쁨을 또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귀한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전했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예,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 계속해서 빛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그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찍은 사진을 한번 이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도의 야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한은 어떻습니까? 예, 남한은 굉장히 밝은 빛이 가득하고 있는데 북한은 어때요? 예, 북한은 지금 캄캄한 밤이에요. 어두운 밤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 지금 현재의 그 시대적인 모습을 이렇게 너무나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구나. 또 저 사진을 보면서 좀 짠한 마음도 있어요. 북한에도 빨리 복음이 들어가서 저 어둠의 땅이 밝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들어가길 위해서 또 함께 기원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있다면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예, 어둠을 밝히는 빛. 예,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이 빛이 비춰질 때 모든 어둠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그 가운데 그 밝은 빛이 그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주님의 그 빛이 비춰지는 나라마다 모든 어두움과 악습들과 모든 잘못된 것들, 가난과 미신과 무지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거기에 놀라운 주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또 어둠이 가득했었는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들어옴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또 복을 받은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전에 뉴스에서 한 기사를 봤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기사가 실렸어요. 1987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제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어요. 젊은 남편이 먼저 죽게 돼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근데 그 시댁 식구들이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있는 그 아내를 그냥 살아있는 채로 이제 장례를 치러버린 거예요. 예,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도의 그 전통적인 문화 가운데 사띠라는 제도가 있어요.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은 이 남편이 이제 저승길 갈 때 홀로 가면은 외로우니까는 아내를 같이 장례를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죽으면 남편을 장례를 치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악습이죠. 미신이고 악습인데, 그러니까는 그 아내, 자기 딸을 잃어버린 그 신부 측의 가족들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딸을 저렇게 생매장을 시키고 죽였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아내를 죽인 일에 가담했던 그 식구들이 다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예, 참 2024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도 그들은 빛이 없으니까 여전히 무지와 악습에 매여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예, 빛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 이후에 인간의 모든 빛은 다 사라지고 어둠이 이 땅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무한한 지혜와 총명과 또 창의력과 자신감과 용기와 이 모든 것들이 꽉 차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총명이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문제가 찾아왔는데도 뭔가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너무 어두우니까는 내가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걸려 넘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지한 가운데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햇빛이 비추고 또 밤이 돼도 어딜 가나 조명이 환하게 비쳐 있는데,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는 것이죠.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래서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념하고 함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너무나도 귀한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오신 성탄의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온 인류 역사에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연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는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역사이고, 또 예수님이 온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하지 않습니까?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2024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간혹 세상에서 방황하던 분, 또 죄악에서 방황하던 분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AD와 BC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전에는 나는 세상에서 죄짓고 방황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인생은 새롭게 변하고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의 AD와 BC로 완전히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랬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그랬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들은 다 AD와 BC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바로 비포 크라이스트,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의 모든 죄와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그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700년 전에 벌써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요, 그 안에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응하여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이 응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이 보니까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다소 좀 생소한 그런 지명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명은 오늘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떤 땅이냐? 오늘 2절에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또 사망에 그늘진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또 사망에 그늘진 땅. 그러니까 이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 어떤 소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그런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갈릴리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형을 잠시 소개를 한다면요, 그 이스라엘의 지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남쪽 지역은 이제 유다 땅이 있습니다. 유다 지역. 거기가 이제 수도가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있고요. 여기는 모든 정치와 경제와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이고, 또 교육 수준도 높고, 또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유다 땅이었어요. 남쪽 유다 땅이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어떤 땅이 있었냐면은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 땅은 정말 많은 혼혈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은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북쪽 지역,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오늘의 갈릴리 지역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참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 북쪽 지역은 이스라엘로 통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제 적군들이 이스라엘 침공할 때 반드시 이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침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살만하면은 적군들이 막 이곳을 향해서 쳐들어오니까요, 그쪽 지역은 늘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고, 여인들은 강간을 당하고, 한마디로 이 땅은 정말 상처의 땅이고 한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북쪽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또 교육 수준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 똑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 조금 낮춰 부르면은 갈릴리 것들, 저 갈릴리 것들 이러면서 굉장히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굉장히 업신여기던 그런 이제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너도 한번 꼭 만나봐라.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려고 이제 막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도 갈릴리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만 듣고서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여기서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투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 또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분들은요, 대부분 시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시골 출신이에요. 성경에 봐도 다윗도 베들레헴 그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자 아니었습니까? 모세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들 시골 출신의 정말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나중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김사만 목사님도 늘 그 얘기를 자주 하세요. 이분은 고향이 경북의 영양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시골에서도 또 더 시골이에요. 정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정말 그런 시골에서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는 정말 세계적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방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어디 촌사람이야, 어디 지방사람이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나보다 더 잘 될 수 있고 나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메시아가 이 흑암의 땅, 버려진 땅에 이제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큰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주 무대가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에서 거기서 어부로 생활하던, 물고기 잡던 그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다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이 수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또 갈릴리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또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또 주님께서 잔잔하게 하신 사건,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그랬을 때 정말 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겼던 이 갈릴리가 영화로운 나라가 되고 복된 그런 동네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고 해요?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서울 큰 도시로 보내라는 거죠. 거기서 교육도 잘 받고 모든 인프라도 잘 이제 갖춰져 있고 또 인맥들, 거기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자꾸만 서울로 큰 도시로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뉴질랜드에서 약 3년 동안 생활하면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뉴질랜드에 살아가는 이제 젊은이들이, 조금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은 대부분 호주라든지 미국으로 또 건너간다는 거예요. 큰 나라, 넓은 나라 가면 거기에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다 그리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했다면은 당연히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에서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면은 얼마나 더 인기가 올라갔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큰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멸시천대하고 업신여기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그 모든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저주받은 땅, 이 흑암의 땅, 이 모든 땅들이 축복의 땅이 되고 또 희망의 땅이 되고 기쁨의 땅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던 그 주민들은요, 얼굴에 웃음기가 없었어요.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눈빛은 늘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또 어둡고 또 사람들을 만나도 뭔가 자꾸 경계심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니까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든 지역 사람들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의 얼굴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경험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표현은 추수하는 자의 기쁨, 또 한 가지의 기쁨은 또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는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지만 가을이 되어서 그 모든 곡식들을 거둬들일 때는 얼마나 큰 기쁨과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모든 곡식들을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지만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났을 때 적군들의 그 모든 탈취물들을 다 거둬들일 때 또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그 즐거움 가운데 모든 탈취물들을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기쁨이 추수하는 자의 기쁨과
탈취물을 나누는 자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큰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경험하면은 흑암과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힘도 없는 정말 그 널브러져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 예, 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생기가 임할 때 그 모든 마른 뼈들이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큰 군대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 마른 땅에 마른 광야가 백합화가 피고 장미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권세인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그 큰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산남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 큰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두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다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환한 웃음소리가 늘 끊이지 않고 추수하는 기쁨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 그걸 보면요, 한 토막의 이제 사건을 거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남태평양 키니와타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이 섬에서는 이제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여자 측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에게 암소를 선물로 드리고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섬에서는 주로 약간 좀 뚱뚱한 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좀 뚱뚱하고 얼굴도 예쁘고 이러면은 가장 최고의 신부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여인의 아버지에게 암소를 4마리를 주고 그 여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그거보다 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암소 3마리. 너무 삐쩍 마르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러면은 1마리. 네, 근데 그 기준은 다 주관적인 것이죠.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 섬에 살고 있던 자니 링고라고 하는 이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분이 장인어른한테 암소를 무려 8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8마리요. 예. 보통 많아봤자 4마리, 아주 많아봤자 5마리인데 8마리나 주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겠다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마르고 볼품없고 또 어깨는 약간 좀 꾸부정해가지고 뭔가 좀 빈약해 보이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아버지는 이 딸이 얘가 과연 시집이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냥 데려가도 감사한 일인데, 할렐루야 할 일인데, 예, 암소를 8마리나 이제 주고 데려가겠다 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른 데려가라고, 얼른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링고의 친구들은 얘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애가 바보 같아가지고 지금 저런다고 하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손님이 이 링고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손님도 이 링고의 아내가 굉장히 볼품없는 여인이라는 그 소문을 듣고 갔는데 가보니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귀부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귀부인이 자신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링고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소문을 들을 때는 분명히 당신의 아내가 굉장히 참 볼품없는 여인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링고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다들 지금 눈이 이제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링고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나는 시집 올 때 암소 4마리로 받고 왔어. 막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여자가 그래? 나는 5마리 받고 왔어. 이러면서 막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옆에 또 어떤 여인이 있었냐면요. 이 암소를 1마리 받고 돌아온 이제 시집 온 여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기가 팍 죽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링고가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사리타, 이 여인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여인이 저렇게 자존심 상하고 저렇게 기죽어 있는 모습을
나는 그 모습을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위해서 좀 무리가 되지만은 8마리 암소를 이제 그 가정에 주고 이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는 암소 8마리를 받고 시집온 여인이구나 그러면서 그 8마리에 해당하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존귀함을 알고서는 이 여인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암소 4마리로 시집온 여자는 나는 암소 4마리에 대한 어떤 당당함이 있어요. 암소 1마리로 시집온 여인은 나는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소 10마리로 시집온 링고의 아내 사리타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점점점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외모도 꾸미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이 정말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귀부인의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변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이렇게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대할 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이런 분을 대할 때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좀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내를 또 남편을 또 내가 잘 알고 있는 동료분들을 막 너무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세상에 다 부족한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꾸만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러면은 나도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나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남을 비판한 그 비판을 내가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죠. 반면에 좀 상대방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볼품 없더라도 그분을 자꾸만 존귀하게 여겨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요 결국은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만 어둠 속에서 자꾸만 누군가를 폄하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보고 계실까? 성도들은 예수님 짜리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거 얼마짜리예요? 묻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짜리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나같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만큼 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정말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우리를 완전히 업신여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과 나의 말과 행동이 거기에 맞춰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값진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어떤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링고의 아내 사리타는 처음에는 너무나 볼품없는 인간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은 그 암소 8마리를 인해가지고 이 여인의 가치가 확 올라가게 되고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정말로 그의 인생이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복된 생애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아가는 정말 그 비천하고 소망이 없던 존재였지만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처럼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우리가 다 정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생애가 사리타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생애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절기를 보내야 될 것인가, 나를 위해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이 흑암 중에 행하며 또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의 인생에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움이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 주셨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 만일 그분들이 하나님이 너 한국 땅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는데 한국 땅은 너무 미개해요, 한국 땅은 너무 가난해서 싫어요, 만일 다 거부해서 한국 땅을 오는 것을 다 거부했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어두움과 미신과 또 무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저도 갓을 쓰고 다녔을 수도 있고요, 아마 병원 대신에 한의원에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학교 대신에 어딜 가요? 서당 가가지고 한일천 따지 아마 계속 그것만 외우다가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큰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그 빛을 알지 못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기뻐하는 이런 절기가 아니라 이 빛을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전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정말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이 버려진 인생, 또 사망의 그늘 가운데 행하던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 모두가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었고 이 빛을 또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